또 한 가지 참 놀랄만한 그 고백은 여러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난 사람 가운데 자기와 같이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런 그 목사도 만나고 뭐 여러 이런 뭐 지도자들을 다 자기가 이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전부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것은 러시안 오르토독스 크리스찬, 러시안 정교 그거를 주로 하지만 그러나 회교 뭐 또 불교 그 다음에 여기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지도자들을 다 만나가 자기처럼 성공한, 자기도 사실은 러시안 정교에 아주 충실한 신앙인이었어. 어느 몇 년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다 만나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단지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실행 안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런 말도 안 하면서 실행을 안 하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하나도 안 하더라 하는 그거에 굉장히 충격을 느낀 거예요. 도무지 거품을 내면서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에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톨스토이가 이제 굉장한 충격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의 차이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묵묵히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전혀 하나도 생활에 반영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정말 참 톨스토이는 참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그만둘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막 창세기를 가르치고 내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진창이고 참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더 나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히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참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토인비가 쓴 그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그걸 이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걸 읽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중요한 일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노예 해방이고 뭐 모든 이런 운동들이. 그러면서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 역사에 행한 거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무지하게 죽이고 전쟁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이니 뭐 온갖 전쟁들이 주로 이 종교 전쟁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지금도 인도 같은 데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죠.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그 신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아요. 너무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면 막 그것으로서 끝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고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지 않을 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경고를 했을 때 그걸 아무리 믿었더라도 만약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방주를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뭐 아무리 믿어도 죽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없는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믿음입니다. 그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구약에 대한 하나의 그 구약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좀 이런 그 오버 액션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조금 그 지금까지 하던 그런 형식적인 거, 너희들 노력으로 하려는 것 대신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그걸 강조한 거지. 우리는 그것도 하나도 역사적인 배경도 모르고 그저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하면 천당 가니까 그것으로서 나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문제가 있고 위대한 이런 평론가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비평이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연 기독교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이끌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정부가 더 열심히 하고 교회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백성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당 간다.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앉아있는 이런 세상. 특별히 우리 참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정말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런 많은 지식. 이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점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음을 이 톨스토이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내가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맨 첫마디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음에는 그 버트런드 러셀이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그 고백을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세계적인 석학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냐 하는 또 톨스토이처럼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도무지 이 사기적인 이런 생활을 그 이상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알지만 하나도 그대로 못하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살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앞으로 우리 한국 이 역사를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살아가 가지고 전도가 더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이 믿음을 배우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 인생의 실패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쳐라 이라면 아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은 내 고집대로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하나의 예식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건 내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 창세기 22장을 배웠는데 여기 보면 맨 첫 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그 일 후라는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어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다 이렇게 주신 뒤에 비로소 생명을 달라 자기 생명보다 더하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시험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거꾸로 틀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다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해결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간단히 예를 들면 사실 이 신문사나 잡지에서 뭐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미뤄가지고 오늘 10시까지 서달라면 오늘 새벽에 이제 서기를 시작합니다. 도무지 설 생각이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탁 연필을 잡고 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런 걸 내가 어제 저녁에 썼으면 더 잘 쓸 걸, 그런 후회를 하면서 매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해결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막막하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당신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 원래 주장하는 일하고 다 모순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런 기적이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지만은 답을 얻지 않았지만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엘 카피탄이라는 큰 3,000피트가 되는 완전히 바위돌 하나가 산이에요. 그 산은 이 절벽이 9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망원경으로 보아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매달려서 먹고 자고 또 올라가고 하는데 완전히 이런 산이에요. 그래서 이 엘 카피탄을 한번 정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 기쁨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한 10명쯤 엘 카피탄에 가자 이래가지고 그 밑에까지 오는 거예요. 오가지고 한 7명은 포기하는 거, 산을 보고 아이고 올라가라고. 나머지 이제 몇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사람 말은 들어보면 지금 보면 완전히 절벽이고 이게 쏟아질 것 같은데 그 자세히 보면 틈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틈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뭘 보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가 그런 겁니다. 저거는 너무 어려운 거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미리 포기하면은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손발 묶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망구떨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정말 해결책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따지거나 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보다도 자기가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명령조차도 순종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뭐 기도해보고 연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정말 이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전체에서도 이게 하나의 그 클라이맥스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여태까지의 그 믿음에서 정말 왕관을 세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라운 그 관을 세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고백은 여호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160페이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1500년이나 1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할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대단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준다는 이 굿뉴스 복음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때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칠 준비를 해서 결행하려고 했을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 사건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참 이런 축복은 아브라함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다윗도 부분적으로 그 죽은 사람이 살고 하는 그런 걸 고백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수천 년 전에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고백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번제물을 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왜 하나님이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전부 옆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죠. 하나님 네가 아담이 너 정령 먹었냐 하니까 먹었다 소리는 안 하고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는 걸 내가 뭐 저 여자 그것도 당신이 주셨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첫 고발이 하나님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 인간이 넘어져가지고 맨 처음에 네가 정령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하니까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준 저 여자 그때는 자기 부인도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두절돼. 저 여자가 준 그 과일을 내가 먹었다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잘못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가 사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고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신 잘못이요 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최초에 하나님이 그러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내쫓기 전에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무화과 잎사귀로 급조해가지고 죄를 가리는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아무리 해도 너와 나 사이에 이 죄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 잎사귀를 떼버리고 쫓아내기 직전에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염소 양가죽이었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참이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두려움이 없고 그런 에덴 동산에서 양을 이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칼을 찔러가지고 지금 그 아주 청순한 양을 칼을 찔러가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 아담 하와는 아마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아마 해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결국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교였습니다. 이 양은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 그리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피를 흘린다. 이겁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고귀한 창조물입니다. 이 우주의 생명보다도 더 고귀한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지만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그 생명을 희생해야만 비로소 다른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사실 복음을 선포했는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사두세, 뭐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잘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참 억울하고, 여자 과부, 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참, 자기네들의 그 복음, 여태까지 말한 율법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자꾸 모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생활 기반이 이제 없어지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자에 대해서 선동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자기네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로마 정부 하에 일종의 식민지였기나 사형시킬 수 있는 거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 그게 빌라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다가 다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다리고 가가지고 이 예수가 바로 시자에 대해서 국민을 선동하니까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다 신문을 해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그것도 그 종교적으로 서로 질투심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이름을 깨닫고 예수를 석방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석방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큰 명절이 되면은,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거 제일 큰 명절이었어요.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그 소생, 자기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걸 기념하는 6월절 행사가 있을 때는 굉장한 범인 중에 하나, 누구든 국민이 원하는 한 사람을 그냥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뭐 고재봉이를 우리 석방하라 이러면 석방해줘야 되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써가지고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 제일 흉악범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살인범이고 아주 제일 전국적으로 아는 그런 흉악범하고 두 사람을 딱 내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할꼬 이래 물으면 당연히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빌라도가 내었는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석방하라 막 바라바를 석방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바라바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바라바가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석방됐으니까 자유의 몸으로. 이 바라바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 예수님은 내 대신 죽는 분이다 이거예요. 나는 참 흉악한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는 석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라바가 가슴이 꽉 내려앉아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세워놓고 누구를 석방할까 물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하고 바라바를 처형하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천만 뜻밖의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바가 저 사람은 나 대신 죽었다.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바라바라는 말 자체가 바아바, 이거 아바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자식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부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처럼 그런 자식이 아니라 그 핏줄을 통해가 아버지가 낳은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바라바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런 감격,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복음의 내용을 사실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실을 숨기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나가서 막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런 그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걸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살았다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걸 보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번제물을 준비하신다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번제물이 되면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사탄을 이제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 이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다윗을 통해서 그 집에 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복음의 씨가 된다 이겁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이 믿음의 내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들을 그때그때 즉시 행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을 하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그 방주를 예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건 무슨 믿음이냐? 그건 사람을 죽게 하는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참 우리 고민이 여기에 있죠. 알면서 못하는 거.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네가 나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데 네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말을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걸 아는데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그겁니다. 성령에게 기도할 게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믿을 수 없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아는 그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reason, 이성.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성이고 하나는 faith. 그게 아니라 내가 따져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까 하는 중에 우리는 이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해서 모든 걸 할 테니 당신은 좀 그만 옆에 있으십시오. 이렇게 선택한 게 우리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인지. 이성적으로 따지보면 뭐가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도 자기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완전히 evil, 아주 그 악이고 useless, 아무 소용없는 하나의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머리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자살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살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게. 밧줄 하나나 아니면 총이 있으니까 총알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너는 너 결론을 내렸는데도 실행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자살하는 것이 이성의 명령에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까지 얻어놓고 너는 왜 못하느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런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성장을 시작한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참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페이스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도대체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이유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페이스냐 아니면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이냐, 이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은 페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참 연민의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참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자기는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너무 이성의 지배하에 모든 걸 따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지금 입장에 많이 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도로 자기가 알았던 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지성인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활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그 당시 대학 출신도 아니고 뭐 가해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우리처럼 막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 잠깐 이제 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24절에 있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그 며느리를 이제 들여오는데 그 며느리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아브라함 동생 나홀이 있었죠. 그 나홀이 또 이제 여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이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라메니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라는 이제 이름이 등장한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이 리브가는 결국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뭐 형인지 동생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형제간인 그 나홀의 아들인 누굽니까? 부두엘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촌수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사이에서 이제 혼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은 이제 사라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장입니다. 24장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런 게 나오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학년이라. 127세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에 나서 죽는 거가 이렇게 명기된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살에 죽었다 하는 거. 그 사라는 아브라함과
참 그 믿음을 공유하고 아브라함과 참 기나긴 그런 그 인생 여정을 항상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반려자로서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첫 여자의 본으로 나왔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마 이때 죽는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가 있다가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어 있는 그 천막으로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게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너무나 많은 참 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생이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면서 여러 날들을 회상하고 슬픔을 이제 참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 시체 앞에서 애통하다가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슬퍼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의 그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가지고 지금 장사를 지나야 하겠는데 무덤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아브라함의 참 낙심도 많았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그동안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은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한 약속은 성취가 되었지만 땅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도 아직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사용할 그런 땅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라를 장사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와 내 후손들의 뼈는 이 땅에 묻는다 하는 거예요. 난 이 가나안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란으로 돌아가면 그게 자기 일가 친척들이 있고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뼈를 묻을 장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여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뼈를 그게 묻기 위해서 장지를 산다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을 주신 것처럼 땅도 어느 땐가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나그네의 우고한 자라 이겁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됩니다. 그 원래 원주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그네들은 땅을 살 수가 없다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고한 자는 나그네보다도 더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저 여기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순례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근데 여기에 주라고 나에게 달라고 해요. 주어 소유를. 그러나 영어는 sell me 이러나 sell 팔게 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달라고 안 했습니다. Sell me some property for a burial site 이렇게 해놨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기에 이제 헷 족속의 땅을 사게 되는데 그
헷족 속에 에브론이란 사람의 소유를 삽니다. 근데 그 이제 니고시에이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얼마를 주고 사는가, 그리고 이 사고 파는 행위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영원하게 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헷족 속의 사람이 말할 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방백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든지 그게 준하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말하는 그런 하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집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시니까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묘실이라고 돼. 우리는 장사할 때 땅을 파서 묻어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묻지 않고 굴에다가 넣어놨다가 이 바위돌을 굴러가지고 막아놓고 이렇게 했죠. 그런 관습. 이스라엘 사람들 화장이나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실을 이제 하나 지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조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눈에 본 그 묘실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본 바가 있는데 그 밭하고 딸려 있습니다. 매장지. 그 밭 머리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라는 이 굴은 아마 쌍굴인 것 같아요. 굴이 두 개가 있는 그런 그 두 굴인데 준가를 받고 달라 이겁니다.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은 그냥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냥 받아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깁니다. 도로 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꼭 값을 치르되 그것도 준가를 내가 더 싸게 사지도 않겠다 이겁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실 이 준가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 이건 내가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87년도에 여의도에 살다가 방배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이제 아파트 팔려는 딱 그 하나만 아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그분 이제 주인 복덕방에서 만나가 하는데 100원도 안 깎아주려는 거예요. 딱 자기 말하는 대로 주고 사든지 안 그러면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갑시다 이러더라고. 갑시다. 내가 그게 탁 야단을 치면서 사는 사람은 달라는 사람 주는 대로 사야 된다고. 그래서 준가를 다 주고 샀어요. 한 1원도 안 까고 다 주고 샀어요. 참 내가 일생에 있어서 잘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후에 2년 후에 그 아파트 값이 2배 내지 3배로 올라가고,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아파트를 살려면 나는 평생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없는 그런 참 그 축복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내가 상상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나는 돈 6천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전세를 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사놓고 그냥 6천만 원만 이제 주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세 나갈 동안에 또 저축한 거 뭐 좀 빌리고 해서 결국은 구했는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가격으로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가를 주고 살아 하는 이 말을 내가 참 지금도 이 참 성경 말씀 중에 그래도 그때 생각이 얼른 나가지고 준가를 주고 사야 되겠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면은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주고 싸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샀는데 그런 그 축복이 있었다.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 뭐 이렇게 깎고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혹 보면은 그 콩나물 뭐 100원짜리 이거 사면서 거기에도 뭐 흥정을 하고 오히려 큰 이런 거는 또 다 속으면서 말이죠. 그건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아브라함처럼 정정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그냥 주겠다는데도 준가를 주고 내가 꼭 사겠다는 그런 그 의도가 있습니다. 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여기 성문에 들어오는 자가 듣는데 한다 이 말은 당시에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이나 재판이나 또 이런 계약 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 데서 한다 이겁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여기는 전부 그냥 준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자꾸 말이지.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에브론의 그 참 상수를 알겠죠. 당신하고 나 사이 어떻게 돈을 따지겠습니까? 400세겔이지만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능한 장사꾼이에요. 안 받을 것처럼, 절대 안 받을 것처럼 하지만 엄청 계약을 등기해놓고 그렇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듣는 데서 사람들이, 증인들이 그래서 자꾸 이 성경에 증인들이 있는 데서 뭘 하라는 게 그거예요. 자꾸 듣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억을 하고 후대에 저거는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산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 400세겔을 왜 아브라함이 주는 줄 압니까? 400세겔을 주고 샀다 이러면 아마 요즘 같으면 텔레비전 뉴스에 톱 뉴스로 날 거예요. 아무개가 그 동굴을 400세겔이나 주고 샀다. 그는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큰 사건이에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 아브라함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이 이야기가 멀리 퍼지간다 이거예요. 그 참 속이고 막 한 이 뉴스가, 톱 뉴스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분명히 이거는 내가 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 두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사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살려고 했는데 이 에브론은 밭을 다 끼워가지고 파는 거. 이것도 이 장사 속에, 왜냐하면 그 밭은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밭에서 나오는 소득을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 밭만 소유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만 팔아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밭까지 끼워가지고 엄청난 그런 불합리한 가격으로 떼넘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 막벨라 굴은 사라가 맨 처음에 그게 이제 안치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죽어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이삭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도 장사되고, 야곱도 그 속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의 뼈가 그게 묻혀 있으면서 항상 애굽에 갔을 때라도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자기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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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한 번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때 아이고 나는 이제 그 이상 더 하나님 그 바랄 거 없다. 땅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건 뭐 주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내 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반은 건졌다 이거예요. 아들은 하나 얻었으니 이것으로서 족하고 나는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처럼 잘 살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사라를 시체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뼈를 여기에 묻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는 그 생각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비로소 사라가 죽은 뼈를 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무덤을 소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은 이게 뭐냐 하면은 제일 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중에서 24장이 제일 긴 장이에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길지요. 왜 이렇게 긴가? 이게 아마 중요하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제 이 창세기 중간 부분인데, 이 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25장에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직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해줘야 되겠다. 이삭을 이제,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문을 대를 이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오는가 이겁니다.